오늘 처음 들어보는 사랑장을 5가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해서 되게 새로웠는데, 아무리 그 방언이 터지고 영계가 열려서 영계를 본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소리가 꽹과리 소리와 같다고 그런 성경 얘기를 해주시면서, 나는 영계를 보는 거랑 사랑은 같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무리 영계가 열려도 사랑이 없을 수 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사랑장 해서 하나만 실천하고 있어도, 하나만 내 마음에 기억하고 있어도 나는 성녀의 경지에 올라. 그리고 우리 원리 지금 그 가정명세를 한 구절만 내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다면 그 승리한 사람이야. 그 정도 어려워요. 당장에 오래 참고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일을 견디며 견뎌봤어? 입에 나온 대로 말을 꺼냈지. 이걸 참고 좀 생각 좀 해봤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정말 어려워 실천하는 게. 말은 쉬워도. 그리고 책임 분담이라는 것은 그것도 참으로 힘들어요. 책임 분담이 우리 원리의 그 근간인데, 책임 분담은 이제 어린애들한테 주어진 책임 분담하고 어른이 됐을 때 책임 분담은 차원이 다르지. 근데 책임 분담이 바로 뭐냐면 하기 싫은 것을 한 거야. 하기 싫은 것을 한 거야. 힘든 일을 내가 할 수 있는가 할 때 책임 분담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들어간 말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하지만은, 지금 뭐 지금 한국 그 우리 교회가 얽혀져 있는 게 이 다 드러난 거야. 교구장한테 돈을 보내가지고 그 선거 자금으로 쓰고 그 돈이 흘러가고 이것까지 다 밝혀지는데, 노태우 씨하고 노태우 대통령 때는 아버님 비밀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3가지를 이제 약속을 했어. 첫째, 신문사를 만들어 줄 거. 두 번째, 학교를 지어 줄 거.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본부교를 짓는데 허락을 해줄 거 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줬어요. 이제 신문사는 어떻게 그때 만들었냐면 이제 풀어줘 버린 거야. 누구든지 만들어라. 그때 한겨레하고 우리 세계일보가 만들어졌어요. 그때에 선거 운동을 총동원돼서 우리 식구들도 막 일화제하게 막 돈 퍼버리고 그냥 박스 갖다 주고 했는데, 그 노태우가 당선되니까 한구령이 내려버려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제는 누구냐, 그 야당이 이재명이 돼버리니까 뭐 교구장을 동원해. 오늘 교구장 다 식구들까지 다 동원했어요 그때. 그런데 그때는 괜히 그러니까 승리하냐 실패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져 버려 인생이. 그 뒤집어 놓은 거야. 지금도 우리 교회 지금 본부에서는 뭐 돈 없다고 난리인데 열이 받아 버리더라고. 아이 좀 식어야지, 흥분이 식어야지 또 돈 달라면 되는데, 흥분도 식기 전에 또 돈 내놓으라고 하니 얼마나 화딱지 나나. 그래서 좀 흥분하다 말았는데, 일단은 절대 복종이니까 거기다 토를 달면 안 돼요. 돈 없지 협회에. 돈 없어 운영비도 못하지. 그러니까 그 관리가 인원이 한두 명이야. 그런 데서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일단은 들어간 말로 이제 시원하게 내가 이 말을 꺼냈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 이야기, 정말 아빠만이 그 가능한 또 신학자로서의 그 능력, 이것은 뭐 천천만 영인들이 여기 와 있고, 또 많은 그 우리가 지금 4명 앞에서 설교를 하려고 있지만은, 이것은 다 지금 40명 이상 듣고 있고 후대에 또 책임을 져야 할 그 내용이야. 그렇지만 내가 자신을 갖는 거야. 왜냐하면 그건 신학자 자세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번에는 뭐라고 했나? 시스테마하고 누가 주체고 누가 대상인가. 또 하나는 또 더 중요한 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대나 하늘나라. 참 그거는 우리 평생에 안고 가야 돼요. 내가 하늘나라에 이 천국을 만들 수 없는가 할 때 그런 것을 반성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또 다른 사람들은 많이 들었겠지만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어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그 기본 패턴은 같아요. 모든 게. 다시 말하면 옛날의 계급 사회하고 지금 계급주의 계급 이론이거든. 공산주의가 이 경제적 계급 이론. 근데 계급 이론이 과거에도 있었고 봉건 시대에 있었고 지금도 계급 이론이야. 계급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과거는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나는 뭐랄까 종으로 나는 왕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계급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인도 네 가지 계급이 있지. 이제 그런 계급이 있는데 그 계급을 못 벗어내냐? 신분 때문에 태어남이. 그러니까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계급 아래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뭐냐? 옛날은 신분에 의해서 계급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뭘로 정했어? 물질에 의해서 정해진 거야. 지금 돈 있으면 내 밑에 부하들 요새 대통령 칸보이지 뭐 10명 20명 그 권총 타고 지키는데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내 자기 지켜주는 사람 보디가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계급이지. 그게 절대 100% 법정이야. 전화만 걸면 그냥 우르르 달려들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래? 돈 때문에 그런 거야.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의리가 있어서 지켜준다. 그게 아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뭘로 계급을 정했냐면 물질 때문에 정해진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 사상이다. 그걸 때려 부시자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기본 계급주의 사회는 영원히 앞으로도 지금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단 말이에요. 계급주의 사회는. 돈 있는 자, 지금은 돈이지만 앞으로 계급 사회는 심정세계란 말이에요. 사랑이 많은 사람. 그럼 그 사람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과 인격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계급이 없이 같이 놀아먹자 그런 거냐. 그래서 계급은 영원하단 말이야. 그렇게 기본 뿌리는 변함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원시 종교와 지금 현재 기독교와의 그 흐름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에 구약을 중심한 그 신앙생활과 신약 시대 예수님이 나와서 그 움직이는 종교 생활은 변함이 없지만 또 하나 우리가 다 이중이 있어요. 이중성이 있어요. 확 뒤집어 버린 거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혁명가야. 혁명은 뭐냐면 과거를 모두 일시해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핍박받고 못에 찔려 죽고 칼 맞은 것보다 더 험한 거야. 못에 찔른 것은 3일 동안 그 골고다 골짜기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른다는 거야.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우리 반역 보통 강도도 그렇게 안 죽여요. 주로 누구를 죽이냐면 반역죄. 예, 말하면 나라를 뒤엎어 엎어버릴 그런 반역죄 그런 사람들이 그 주로 오른쪽 왼쪽 그 강도가 누구였냐면은 독립투사들이었어요. 독립투사를 하다 보면 돈도 좀 훔쳐오고 그랬겠지. 돈 훔친다고 해서 저기 한 게 아니야. 그 정도 반역한 사람이 그 길을 간 게 예수님이거든. 예수님도 그렇게 거기는 그러니까 그 돈을 써요. 간수장한테 빨리 죽게 좀 해달라고. 그러면 간수장이 이제 소주나 무슨 술을 먹인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한테 먹이니까 안 먹는다고 그랬어요.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 손해를 치르고 이제 피가 다 빠져서 죽을 때까지 못질을 해놨기 때문에 피가 빠진 시간 동안에 이제 한 보통 3일 이상 간대요. 처참한 거야, 그렇게. 그 길을 갔어요, 예수님. 그럼 왜 예수님이 그 길 갔냐고야. 강도가 아니라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 그러겠나. 그게 뭐냐면은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난주에 한번 하긴 했죠. 기억이 날 거야. 예수님이 망령되이 했어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했어요. 하나님 이름을 불러도 그냥 돌 맞아 죽을 판인데 하나님 내 아버지래요. 돌 안 맞으면 얼마나 모욕적이야 그것이. 그 당시에 그 신앙자에 비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 그 길을.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멀리 보고 한 게 아니라 하늘 저 이때 구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과 더불어 산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 생활과 같이 있다는 거야. 가장 가깝게 할 수 있는 것은 부모야. 우리 집도 마찬가지 아니야. 부모 이상 가까운데 어디가 있나. 그러니까 내 아버지라고 불러버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었어. 그 다음에 뭐야? 두 번째는 혁명가야. 예수님이 걸어왔던 그 실적이라든가 마태복음, 마가, 요한 다 봐도 사도행전 봐도
신학자들이 객관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야. 그 당시에 풍습을 집어넣어버린 거야. 땅속에서 살아나고 영들은 영원히 살고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미국도. 묘지가 따로 있잖아요. 따로 묘지가. 얼마나 경건하게 모시냐. 그건 원시대도 그랬다. 왜냐? 살아나온다는 그런 어떤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 그걸 갖다 성경에 집어넣어버리는데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야. 뭐 문득 저 땅에 들어있던 나가사로가 살아나고 그 현실적이야 예수님의. 그게 뭐냐면 뒤집어 엎어버린 거야. 지금까지 온 모든 신앙관을 구약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야. 혁명가야. 그래서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나고 살다가 돌아가셨다. 이것밖에 실증이 팩트가 아니라 그것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또 하나 인정하는 게 뭐냐면 예수는 혁명가였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상체를 놓고 장사하는 걸 갖다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랬잖아. 왕중왕 그 당나귀 타고 입성할 때. 그 마찬가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혁명가였다. 혁명가라는 그런 그 언어는 누구도 부인 못해요. 신학자들이. 혁명가였기 때문에 죽은 거야.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야. 한국을 혁명하고 개혁하려고 그러니까 뭐야 이제 자기가 성기에 떨어져 버리니까 그건 반역자 죽어야 돼. 조금 조지는 거야 지금. 다 잡아들이고 지금 거기 압수수색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까지 했냐면 그 목사 누구냐 그 선동하는 목사 장경동이 선동 안 했지. 기억도 안 나네. 지금 하고 있어요. 일요일 날도 1000만이 모였어. 기억이 안 나네 이제 그 사람. 그 사람도 압수수색했다고. 근데 없어요 아무것도. 그렇게 한 거야.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것이 바로 혁명가의 길이다. 누구냐 박 대통령도 그 포항제철 사장 이름 잃어버렸네. 박태준 그 사람이 엄청나게 아꼈대요. 육사시대부터 그 박태준 저기를. 그래 얘 아꼈냐면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면 내가 죽으면 내가 실패해서 죽으면 내 자식 좀 돌봐달라. 그렇게 피를 나누는 그런 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박대준이가 그 공장을 짓는데 땅이 이러는 자연을 해소하는 등 뭐 돈이 쓸데없이 나왔다는 거. 그래 쫓아온 거야 박 대통령한테. 난 일 못하겠습니다. 감사가 많고 감독이 많아가지고 못하겠으니까 백지를 준 거야. 이 사람은 손을 대지 마라. 절대 고난을 준 거야. 그래서 포항제철 만들었어요. 얼마나 주변에서 그렇게 말이 많은지 뭐냐. 전통적인 습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그 당시에 구약 10계명이 뭐가 나빠? 그때 10계명이 뭐냐면 여자와 남의 재산을 탐하지 말라. 그 말이 뭐냐? 그때는 힘만 있으면은 여자가 데려와요. 그냥 데려 살아오래요. 그러니까 여자와 이웃을 동물을 탐하지 말라고 10계명이 들어가요. 그 정도였어. 근데 이제 구약을 내려가지고 내려오는데 구약을 예수님도 많이 알고 있고 구약을 많이 응용해요. 40회 이상 예수님도 이용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러면 혁명이 뭐냐? 구약을 뒤집어 엎어버리자 이거야. 그 모든 구약을 전부 다 그 뒤집어 엎어리는 게 사랑이야, 사랑. 사랑이라는 말은 구약이 없어요. 예. 그게 사랑이라는 그 언어로 그 혁명을 해버린 거야. 근데 혁명에 실패를 한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 시대에 와가지고 그러면 구약이 없어지냐? 그 전통과 뿌리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구약에서 그 인간을 억압하는 건 상상을 초월해. 일요일날 구두 좀 무거운 거 신고 가면은 그건 범죄래요. 일요일날 일하면은 그것도 범죄래. 일요일날 맛있는 거 먹어도 범죄래요. 그렇게 올가미를 씌워놓은 거야. 인간을. 그 십계명 때문에 사람이 아주 어떻게 노예로 변해버린 거야. 그걸 자유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을 해방으로 온 거야. 사랑 안에 다 들어가 버린 거야. 그것이. 들어갔는데 그게 먹게 들겠나 그 구약시대 사람들한테. 이거 마저 죽은 거예요. 혁명하다가. 실패해버린 거야. 그 혁명이 승리했다면 어떻게 되겠어? 예, 승리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통곡이 벌어져요. 비참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지. 걸렸다라면 이재명을 잡아들이는 거랑 똑같다. 지금 윤 대통령 그 사람이 눈이 지금 멀어지고 있대요.
좀 누가 대접을 했어 주변에서 간수들이. 검사가 쫓아와서 얘 대접하자고 냉장고 에어컨 다 쳐버리고. 그렇게 잔인해요. 예수님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런 장면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예수님의 순환계하고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시대적 혜택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뒤집어 엎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혁명가로 오신 분이 우리 참모님이야. 그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혁명가로 오셨다면 우리 참모님은 깡그리 신학을 갖다 뒤집어 엎은 게 신학 자체를 뒤집어 엎은 게 아니라 잘못된 거. 얼마나 일어나 가서 그렇게 사람이 노예로 변하냐. 뒤집어 엎어버린 거야. 우리처럼 자유한 사람이 없어요. 순결만 지키면 우리가 뭐 하려고 먹지 말라는 것 좀 안 먹고 그 이상이 우리가 억압하는 건 없어요. 우리 세계에서. 지금 기독교는 어쩐지 알아? 어쩌다가 교회 한 번 안 오면 떼몰려 들어와요. 10명, 20명. 왜 안 왔냐고 교회. 한 번 들어가면 마피아야 마피아. 못 살게 굴어요. 귀찮아서도 간 거야 교회를. 예, 이거 바로 교회야. 교회를 해방시켜버리자. 교회를 너가 가정화 만들어버려야. 너 가정 안에 모든 교회가 있다. 이게 우리 원리란 말이야. 근데 슬쩍슬쩍 이 기독교도 맞아. 이 기독교 사상이 맞아. 천만의 말씀 100% 뒤집어 버린 거야. 모든 걸 부인해버려 아버지. 우리 원리하고 기독교가 맞아? 적당히 기독교 같이 살자? 안 돼요. 왜냐? 100% 틀려요 우리하고.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혁명하러 왔지. 우리가 적당히 살려고 천당 가려고 온 거 아니란 말이야. 천당을 살아서 천당 맞는데 그게 어디냐? 가정 안에서 하나님 이상의 꿈이 뭐냐면 인간을 창조한 꿈이 뭐냐면 가정 이루는 거야.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순환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맥을 못 쓰고 그냥 적당히 지내려고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혁명가가 돼야 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주제가 세례. 다시 말해서 혁명하지 않으면 자유가 없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뭐냐면 혁명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패해버린 거야.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수고하고 고생할 수밖에 없어. 미래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엎어버린 거야. 우리 교회 자체도 엎어버린 거야. 왜냐? 이제는 끝났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중에서 영적인 구원을 갈 수밖에 없었잖아. 우리도 이제 다시 일어나려면 그 혁명의 불길을 우리가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원리관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기독교를 개박살 내는 거야. 너희들 에클레시아 정신이 어디 가버렸냐? 너희들이 이상의 꿈을 꾸고 과거의 꿈을 꾸고 우리 가다 보니 언덕에 와보니까 죽으면 무덤이더라 이거야. 그 서론이 그 나와. 처음부터 혁명이야 우리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혁명을 함으로 말하면 자유. 과거의 율법에서 자유. 구약에서 자유를 얻은 것이 바로 혁명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혁명이 없이는 자유는 불가능해요. 그게 혁명가의 정신이야.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혁명의 자녀들한테 혁명을 가르쳐야 돼요. 저항 정신. 이것이 없으면 죽어요, 우리는. 적당히 알아서. 새해 들어서 직장 다니고? 아니에요. 혁명한 사람입니다. 불이 타올라야 돼.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세력, 느낌의 신앙. 그럼 왜 우리 식구들이 나가버리고 분열되고 안 다니냐면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왜 우리 이 세들이 교회 안 다니는 줄 알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도 가난한 가정이 더 힘들어요. 가난한 축복 가정이. 어떻게 전도할게요? 그 사람은 교회 나오게 만들 거야. 가난한 축복 가정이 뭔지 알아? 안 나가 식구들이야. 안 나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말로 이론으로 전도하고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원리를. 거의 더 힘들어요. 세상 사람 전도보다 더 힘들어요. 앞으로. 그걸 어떻게 고민해야 돼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안 나가 축복가정 참 심각해요 진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할 때 우리가 왜 그러면 교회를 나가냐. 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 관계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느끼지 못하면
이 하나님이 계시고 영계가 계신다는 걸 느끼지 못한 사람은 언제니 떠나게 돼 있어요. 한 번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내가 감지하게 되면 10번 숨겨 우리 교회가 망해도 안 떠나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봤다는 거야. 근데 본데 뭐냐? 우리가 보통 살다 보면 기독교인이나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오긴 오는데 아까 예배 볼 때 그랬잖아요. 침묵하고 서로 사귀고 또 그 사람들 통하면 수지가 맞거든.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교회 나와요. 나오다 보면은 교회에 심취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냥 껍데기로 다닌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예외가 아니야. 어쩔 때 영혼이 안 떨어지냐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느끼는 어떻게 느끼냐? 내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왔구나. 따로 와서 선몽된 거 아니에요. 내가 지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갈 길이 없었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 그런 것을 느끼는 신앙자가 진짜 신앙자예요. 그래서 기독교도 하나님을 느낀 사람이 있어요. 안 망해요, 안 망해. 그런 사람이 기독교를 지키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그 느낌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을 못 느껴 지나간 사람은 성경이나 무슨 사상이나 그것만 가지고 지난 사람은 그냥 떠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 거기를 못 떠나요. 그래서 그 박대선 장로가 그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 할머니, 자기 부인 다 가지고 박사인 나버렸잖아. 이제 다 망해. 카시미러라는 그 얇은 이불이 거기서밖에 안 나왔어요. 최고 퀄리티야. 돈이 막 쓸어 담았어. 근데 아들이 개판 쳐가지고 그 미국 가서 돈 쓰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인식이 나쁜 걸 다 망해버렸죠. 돌아가신 다음에. 근데도 할머니는 다녀요. 그게 지금도 그 이름을 변경했을 뿐이지 그 지금도 다녀요. 어머님 예 거기를 지금도 다닙니까? 그러니까 난 하나님을 봤다는 거야. 그런 사람 막을 수가 없어요. 무당도 마찬가지야. 무당도 자기가 신을 느끼는 거야. 느끼니까 무당을 떠나지 못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느낀 자만이 우리 교회의 진실의 식구가 돼요. 어떻게 느끼냐? 세례 받을 때만 가능해요. 세례 받을 때. 그 세례가 뭐냐 이거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세례는 뭐냐 도대체. 아주 중요한 거야. 세례는 뭐냐면 내가 그대로 읽어볼게. 그 세례 지금도 기독교에서는 물로 세례를 주잖아. 우리는 웃어버리지. 예. 그래서 에드워드가 우리 형제님 그 집에 가지고 큰 물탱기를 가지고 왔더라. 전부 다 세례를 받더니까 우리 식구들이. 웃어가지고 내가 말다. 세례를 받는 거야. 물로 세례를 주는 거야. 에드워드가 초등해가지고 같이 살자 하니까 전부 탱크까지 큰 물탱크 가져와가지고. 물로 세례를 줘. 지금도 기독교에서는. 근데 이제 대가리까지 전부 다 물에 쳐박아버리니까 침례교고 물 한 방울 떨어들고 세례 받았다 그런 거야. 근데 세례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회개시키기 위하여 예 세례를 주겠어. 회개하지 않으면 세례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기 때 세례를 주는 건 의미가 없다. 그 말은 자신이 죄를 짓고 방금 찬송에 나오잖아. 죄를 짓고 회개할 때만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하나님이 주라고 명령했어요.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힘들매도 감당하기 힘들도다.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구절을 한번 외워봐. 그 다음 또 뭐라 하냐면 나는 그의 힘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성령과 불이 뭐야? 지금도 그걸 해석을 못해요. 이거 말하면은 별별 거짓말 참말 붙여가지고 소설을 써요. 소설을 써. 기독교인들 목사들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 패턴인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줘가지고 나 거기 갔어요. 그 세례 준대. 예루살렘 조금 참 나 아주 그 여행 중에서 최고 보람이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그 꼴짜기를 요단강 길을 내려오는데
그 있는데 지금은 조금 만들어 가지고 계단도 있고 들어가서 그 천봉 들어가서 옷도 줘요. 거기서 들어가면 옷도 거기서 빌려줘요 돈으로. 그래서 또 거기서 세를 또 주더라니까 에드워드가.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나는 기념으로 그 세를 주는 물을 그 강물을 따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집을. 보니까는 물에다가 흰약을 타가지고 알고 보면 흰약을 탔어요. 전부 다 거짓말해서 팔아먹고 있는 거야. 그냥 생물을 넣으면 도락 물이기 때문에 썩어버리니까 흰약을 타놨더라고. 흰약을 반 이상을. 그걸 어떻게 마셔?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로 세를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 갔다 왔는 건 대단한 거지. 시레와니가 줬던 그 꼴짝이. 그때는 무슨 꼴짝이지 무슨 그렇게 막 층게 만들어가지고 맑은 물로 했겠어. 근데 그렇게 해놨어요. 돈 벌려고.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이게 현실이야. 근데 내 뒤에 오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나니. 성령이 뭐고 불이 뭐야 또. 참 성령이 뭐고 불이 뭐야.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 성신을 통해서 와요. 그러니까 이로우신이야. 이로우시니까 성령이 그 자기 부인이 찌질하고 못생기고 형편없어.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그렇지만 내가 힘을 받은 데는 누구를 통해서 내가 힘을 받냐면 부인을 통해서 받는, 성신을 통해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앉아 있어도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 중년 행사할 때는 반드시 어머님을 앉혀요. 어머님 뭘 한다고 앉혀놓겠어. 우리가 전기를 통할 때 동선이 뭐냐면 전기선은 없어요. 하나도 힘이 안 나와요. 양선만 전기가 오지. 근데 옆에 음극선이 없으면 양극선이 안 와요. 이거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성성상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누구를 통해 오냐면 성령은 하나님 오는 기여 에너지란 말이야.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불 받아라 그러잖아. 오면서. 근데 예수님이 안 그랬어요. 성령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은 뭐냐 이거야. 불은 우리가 쉽게 말해요. 불은 곧 말씀이야. 성령이 또 말씀이야. 그래 앞으로 미래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이 산도 저 산도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진리와 성령으로 예비할다고 온다 그랬어요. 진리와 성령이 뭐야? 성령은 바로 하늘에 내려온 기고 천사들이 내려온단 말이야. 그래서 불은 뭐냐? 말씀이야 말씀. 기가 막힌 거야. 진리는 불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랬잖아 나오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나오잖아. 내가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내가 내 말씀이 이 땅에 붙었으면 내가 더 무엇을 원하리요? 듣는 사람이 없는 거야. 들어도 알아듣겠어? 내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마디나 알아듣겠어 식구들이. 그래 다시 말하면 성령과 불로 그러면 말씀으로 세례를 주는 이가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내려오는 기하고 말씀이 종합돼서 그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야. 근데 뭐를 전제로? 회개를 전제한 거야. 회개 없는 성령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고 회개한 거야. 그래서 우리 하루 생활 중에서 회개 없이 기도를 했다? 그건 기도 잘못한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탄세계 살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짓는 거야. 시간마다 죄를 지고 남편한테 죄를 지고 부인한테 죄를 진 거야. 그러니까 그 매듭이 뭐냐면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회개함으로써 세례를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침에서 예배 본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볼 때, 내적으로 볼 때는 세례를 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길을 주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결을 하고 내가 그것을 받을 때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거야. 그게 세례야. 그래서 아버님은 우리가 볼 때는 한 1년 지나면 또 뭐 받으러 오래. 그 뭐 있냐? 조상 해운식?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1년 동안 죄를 많이 지었다 이거야. 그게 나는 좀 받으러 오라서 안 가버렸어. 좀 생각해보고 가겠다고. 죄진 일이 있어야지. 근데 내 자신이 죄진 일은 얼마나 많아요. 왜 우리가 모욕을 하냐? 몸에서 때가 나온단 말이야. 우리가 생활 중에서 그런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우리가 죄를 지었어. 그게 죄야. 그걸 자범죄라는 거야. 그러니까 1년 만에 와서 내가 조상 해운식, 말은 조상 해운식인데 세례 받는 거야.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다시 말하면 예배를 본다는 말하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야. 그래서 내가 일요일날 빠질 수 없는 것이 세례 받으러 오는 거야. 그럼 다시 어제보다 나은 내가 나고 내가 거듭난 내가 돼요. 그래서 예배 오는 게 세례 받는 거야. 그걸 몰라. 성령과 불로. 불이 뭐야, 불이. 불 받아라! 그건 쇼하고 자빠지는 거야. 불 받아서 어때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확 와서 닿거든, 뭐가 흑군한 게. 그럼 불 받았다고 큰 소리 치는데, 며칠 다니다 보면 안 다녀, 교회. 그건 일시적으로 뭐가 와서 하는 건 기야, 기. 그것을 이제 하나님으로 느낀 사람들이 있고, 뭐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것은 많은 세월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돌봤구나. 하나님이 내 귀에서 내가 지켜줬구나. 그것을 느낄 때 하나님을 느꼈다 그 말이야. 근데 하나님 자체도 생각을 안 해. 그래 못 느끼고 그냥 지나가 버려. 인생을 끝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느끼고 날마다 확인하고 살 때는 하나님과 나하고 뭐한다? 동행한다 그 말이야. 동행한다. 예. 그래서 내가 보면은 뭘 찾다 보면은 내가 찾는 것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준비해놨구나. 또 이것을 이 부품을 살라 그러니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어디 홈데포 가도 없어. 아, 이런 말이 있다. 세일브 서포터. 그 멋이 조그맣 해가지고 그 만들 수도 없고 살도 없고 그 집에 있었는데 없는 거야. 농장을 주워왔는데 거의 빠져버리니까 던져버린 거야. 그 사람들이. 그 농장을. 그거 있으면 안 배가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존에 가서 또 갔다 보니까 서포터 그 수 10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그것도 5불, 10불.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내를 했구나. 이런 느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을 내가 하루 종일 느끼지 못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느끼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변하겠어? 이 교회 뭐 좋다 나쁘다 틀리다 맞다. 아니 자기가 만들어야지 천국을. 누가 만들어줘? 내 천국을.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거든 보통. 나의 아버지다라고. 결이 달라요. 우리 참 어머님이 모시는 하나님하고 내가 모시는 하나님하고 결이 달라. 같은 하나님인데 내가 상대한 하나님의 그 급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찾는 하나님은 그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난 죽어버려요. 그 하나님을 받으면 영을 받으면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럼 나한테 적당한 하나님이 필요해. 예, 아주 손쉬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느낌을 못하면 느낌의 신앙을 못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지나간 것이다. 그걸 바로 계몽이라 계몽. 내 마음에 깨쳤다 그 말이야. 네, 내 마음에 아 이랬구나. 이걸 알기까지는 수많은 수억 겁의 그 인간의 역사가 전개돼요. 근데 우리가 일시에 지금은 때가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접할 수 있고 동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끼지 못하면 그 교회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떠나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게 긍정적이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기다리며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도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우리가 역경하고 있어. 아니 사랑한다면 구대거가 실좀 물어봐. 돈 없게 죽어버리면 좋겠대.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 안 가진 기독교는 없어요 지금. 그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변질됐다 그 말이야. 그래서 뒤집어엎어 혁명이라는 거야. 사랑이라는 것은 주체가 대상을 주는 정적인 요소야. 거침없이 베풀어야 돼요. 예. 그래서 나는 내 명색이 내 직급이 뭐냐면 미화원이야. 미화원. 미화원이 뭐야? 더러운 거 씻고 밥 짓기 씻고 쓰레기 버리고. 나 우리 집에 사는 그거야. 어제 또 천장같이 정해져 있더라고. 미화원이 사면 더럽고 그러면은 그거 못해요. 미화원이잖아. 먼지를 닦아주고 더러운 걸 닦아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야. 야 우리 집에 이렇게 음식이 충분하고 자녀들이 와서 이렇게 어울리고 이 이상 하늘나라가 어디가 있나. 이렇게 우리가 그 느끼면서 예 사랑해라. 사랑은 또 뭐냐. 정말 우리가 생각할 일이 많아요. 사랑해. 남자 여자 사랑해. 사랑은 그렇게 보지 마.
우리가 가장 앞에 닿는 게 뭐냐면 귀하게 여겨야 돼요. 물건 하나 귀하게 여기고 자식을 귀하게 여기고 부인을 귀하게 여겨. 근데 놀라운 게 여자들은 여자들이 남자들을 나를 귀하게 여기면 딴 데 가면은 나를 귀하게 여기다. 절대 귀하게 안 여겨. 자기 부인을 귀하게 천하게 여기면 딴 사람도 천하게 여겨요. 그럼 가치가 있어 없어요, 여자가. 모든 결정권은 남자한테 있어요. 뭐냐면은 둘이 행복하게 잘 사네. 그러니까 이건 말도 마라. 우리 각시 더럽다. 내가 사는 억지로 살지. 그러면 딴 사람들 어떻게 봐? 그런 단점도 있었구나 말이에요. 영원히 기억해요, 그 사람을. 저 여자 문제 있는 여자다. 그러면 남자한테 물어봐. 너 둘이 행복하냐? 행복해. 나는 우리 아내를 위해서 난 모든 걸 걸었어. 그러면 어떻게 보겠냐? 하나님처럼 봐요, 옆에 사람들이. 야, 여자가 참 복 받았구나. 다른 거 안 봐요. 다른 게 보지 마. 사랑하라 말 끊이도 말아 주둥 안에서. 귀하게 여겨, 귀하게. 내 부인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집에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길 때 그걸 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이야. 사랑은 뭐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야. 그래서 어제 그 주장을 했죠. 전문 결축에. 목숨을 내놔버리겠다. 부인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놓겠다. 그 말이야. 그 이상 귀한 거 어디가 있어. 그래서 제 1단계가 뭐냐면 귀하게 여긴 거야. 자기 부인을. 내가 내 남편을 귀하게 안 여기면 누가 내 남편을 귀하게 여기겠어. 누가 여기겠어. 내 남편을. 사실은 겉만 번들어라지 그 문제 있는 남자구만. 그렇게 생각하지. 그리고 그 사람이 딱 머리 박혀버리면 죽을 때까지 문제 있는 남자야. 동네에서 술 먹고 이렇게 난리 치잖아. 지금도 어렸을 때 느끼면 그 사람은 지금 봐도 저건 술꾼 그래. 느낌이야, 느낌. 느낌이 종교야. 하나님을 느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사람을 그렇게 느끼면 기억에서 안 사라져요. 한번 저 사람은 술꾼 그러면 영원히 술꾼이야. 내 마음속에. 그러다가 또 어쩌다 좀 착하게 살면 마음 돌렸네. 그 정도야. 언제 돌아갈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말을 남용하지 마. 사랑이란 말을. 예. 나한테 가장 가까운 언어를 써라 그 말이야. 내가 할 일은 뭐냐면 나만 이제 막대기라도 못나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한테 다시 내가 축복받는다면 저 사람 싫어. 딴 사람 있다면 하겠어. 근데 운명 이 남자 여자만 숙명으로 바꿔주고 있는 거야. 내 운명을 결정하는 건 내 상대자야.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자기 스트레스 다 하고 근데 내 스트레스를 발휘할 때는 남자가 여자를 볼 때 귀엽게 볼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야. 아이고 옛날에 했던 거 또 말하네. 그래서 난 엄마 아빠 어제 그 말했어요. 지금은 없으면 큰일 나. 성스러워. 그래서 내가 농담을 그만했어요. 당신이 하고 내가 젊었을 때 왜 싸우는지 이렇게 살았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싸웠는지 지금 늙고 보니까 후회가 스러워요. 그 좋은 시절, 그 젊은 시절을 어떻게 싸우고 갈등하고 그랬냐고 말이에요. 그걸 잘 생각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사탄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혹이 들어오고 미워져요. 근데 그걸 내가 귀하게 얘기하지. 고려자기가 뭐야? 깨진 고려자기도 내 선반에 올려놓고 사람들 앞에 이거 고려자기야. 깨진 거. 그러면 사람들이 함부로 못 대요. 근데 거기다 보험을 해놓고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구리 입힌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리고 낮게 봐요. 마찬가지로 내 부인과 내 남편, 내 자식들이 이거 저거 싸가지 없어. 그러면은 그건 가치가 없지만 내가 귀하게 여기면 주변도 귀하게 여겨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보지 마.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 뭐냐면 귀하게 여기라. 예. 그래서 불교가 뭐야? 깨달음을 찾는다 그러거든. 그게 날마다 깨달은 거야. 오늘도 우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불과 영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 말은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느끼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느낄 수 있는가? 나와 같이 태어났고 나와 같이 학교 다니고 나와 사는데 저는 저렇게 못 산가? 상상해봤어? 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세상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가? 생각해봤어? 이건 느낌해야 돼. 느껴야지.
이거는 우리 부모가 나를 그렇게 해줬지만 우리 부모 위에 하나님이 뒤에서 배우해서 부모가 아무리 해주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그 길을 못 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란 최종 우리의 최종 관심. 그래서 폴 틸러가 뭐냐면 마지막 관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뭐 어떻게 부르냐면 인간의 관심이라 그래요. 최종 목적이 바로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이거야. 이것이 폴 틸러의 관심이라 관심.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져봐. 근데 세상 사람은 관심도 없잖아. 나는 종교 기독교인 아니야. 근데 앞으로 기독교인 무당들이 모두가 통합이 돼가지고 우리 원리를 공부하고 들을 때는 자기가 자기를 깨닫게 돼요. 우리 원리보다 더 귀한 그 말씀에 원리를 중심해서 다시 말하면 신학시대가 오고 사랑의 시대가 오고 예수님 시대가 왔어도 구약은 떠나지 않아요. 영원히 구약은 존재해. 그 흐름은 마찬가지로 우리 원리세가 참부모 시대가 와도 신약이라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과 신약은 그 영원히 존재하는 거야. 근데 단 모습만 좀 달라질 뿐이야. 기본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뭐라 그래? 똘끼는 기독교를 망치는 혼합종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그 길을 누가 걸어가냐? 예수님이 걸었던 길을 변함없이 똑같이 걷고 있어. 우리가 십자가 길을 못은 안 바뀌었지만 얼마나 우리 가슴을 갈비알이 찢어준가. 그러니까 눈치 보고 그 당시에는 너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날 인생 끝이 말하자면 사회적 생명이 끊어져 버려요. 누가 상대를 안 해. 상대를 주고받고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라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그걸 몰라요. 기독교인들은. 그다 예수님 시대에 눈물과 피눈물 나는 그런 광경을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길이 예수님은 더했다. 모세 찔려 안 죽었잖아. 우리는. 머리에다 뭐도 안 박았잖아. 얼마나 보고 싶으면 머리에다 못을 박았겠어. 그래서 우리 가는 길이 이런 길이었다. 그래서 느낌의 이미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미국 오면은 뭐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못하냐면 전치사 때문에 그래요. 전치사가 30가지야. 30가지인데 20가지만 내가 전치사를 다 외우면은 능수능란하게 영어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예란 여선이도 설교하면 못 듣잖아. 외국 사람들 설교하면 얘 못 듣냐면 전치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교수 전치사 전문 교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치사는 뭐냐면 우리가 내가 지금 영어 문법은 나 따를 사람이 없어 지금 현재. 근데 우리 영어를 여기서 원어민을 아는 사람은 영어를 문법을 사고 60%를 해야 되고 직접 단어를 40%를 외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들리잖아. 그게 왜 안 들리냐면은 한 단어가 타동사가 됐다, 자동사가 됐다, 명사가 됐다, 형용사가 됐다 그래요. 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그 사전 찾아보면 형용사일 때, 명사일 때, 동사일 때 그걸 어떻게 다 외우겠어? 미국 사람들 왔을 때 하나도 문법 공부 안 해요. 이제 의산 사람들은 이미지에 탁 박혀버린 거야. 애기들이. 그러니까 전치사도 30개 있는데 30개가 F-O-R, 포라는 게 있잖아. 포라는 게 딱 이미지 박히면 포라는 걸 뭐 우리는 처음에 읽을 때 누구를 위해서 for you 안 그래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서 한 5가지가 있어요. 그 편견 전치사 그 의미가 5가지. 이미지라는 거는 그걸 단어로 외우지 말고 한국에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단어로 외우지만 요새 발달돼가지고 이미지로 배우라. 이미지로. 예. for는 뭐랄까 움직인다. 어디를 향해서 움직인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다 통한다는 거. 어디를 향해서 변신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공부를 안 하니까 전치사 한번 머리가 흔들려 버려요. 근데 전치사를 해야 제대로 영어를 해고 문법이 언어가 가능해. 그걸 모르는 거야. 근데 여기 미국 사람들은 다른 언어가 나오면 필링이 이상해. 아 이건 아닌데. 그리고 더 날카로운 게 뭐냐면 같은 동사도 전치사를 동반하는 콜로케이션이라고 그래. 그거 보고 다른 단어 안 써. to 같은 건 안 써. ing만 쓰지. to ing 같은 명사인데 동명사인데 그것도 진행형을 쓰는데 그 같이 동반하는 그 전치사가 있어. 이걸 다 외우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해. 그래서 그냥 직접 미국 와서 공부해보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미국 와서 조기 교육을 한 거야. 근데 영어를 안 하고 어디 한국에서 반발했더라고. 이제 사회주의 그 정치를 하게 되니까 국문학부터 요새는 공부를 가르치더라고. 왜 가르쳐야 되냐 이거야. 어디다 써먹으려고. 막 반발해요 학부형들이. 지금 중국도 그랬잖아. 중국도 시진핑이가 학원도 없애버렸어요. 영어학원. 그냥 그 나라 망한 거야. 영어 없이는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한국에. 그리고 가능성 있잖아. 대학교 가려면 영어를 해야 돼요. 근데 가장 좋은 게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아기 때부터 조기교육을 안 시키면은 와서 다칠 않아. 아무리 애워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기 때부터 조기교육 시켜라 그 말이 그거가 있어요. 근데 그거 없애버리지 지금. 예? 유치원 지금 유치원도 가르치거든. 없애버리지. 근데 미국이 홀딱 망해가지고 100년이 넘어도 영어는 남았어요. 100년 후까지도. 왜냐? 미국은 미국어가 아니에요. 그것은 라틴어, 독일어, 프랑스어 그 원시에 있었던 그 언어가 다 종합이 된 게 영어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 다르잖아 그게. 그러니까 세계 공통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강조한 게 뭐냐면 이미지. 예. 그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이 머리에 박아버릴 때는 그때는 떠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세례가 뭐냐. 세례는 어디서 스타트하냐면 회개부터 시작되고 그 회개하면서 내가 다짐을 하고 내가 성장하는 것은 인라이트. 나 마음을 개몽한 거야. 내 마음을 더 거듭나게 만든 게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기하고 예, 진리가 종합이 된 거야. 진리가 뭐야? 말씀이야. 말씀이 뭐야? 원리야, 원리. 원리 없는 설교는 그건 불이 없어, 불이.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랬잖아. 원리가 적용되지 않은 설교는 그건 잘못된 거야. 세례가 아니야, 그거는. 그냥 이제 하나 오락이지.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깨야 돼요. 나는 교회 간다 그 말은 뭐냐면 예배 보러 간다 그 말은 세례를 보러 가는 거야. 회개하고 그리고 거기서 진리를 깨달은 거야. 아, 내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말씀 하시는구나. 그럼 내 마음이 탁 바뀐 거야. 그렇게 이미지를 내가 받게 되면 수백 가지로 내가 응용을 해요. 그것을 언어를.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원리와 우리 사상이 딱 이미지에 박혀버리면 내가 메시아가 돼요. 별별 방법으로 다 표현을 한 거야. 내가 원리의 말씀이 없고 설교에 없었던 말씀 내가 지금 오늘 하고 있잖아. 세례 요한이 또 이미지가 우리가 딱 우리 식구들 보면은 세례 요한 사명이 잘못했어.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가 재미난 이번에 한번 또 읽어볼게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가 참으로 겸손했어요. 참으로 겸손했는데 자기가 더 자기가 달랐던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게 내 자신을 못해요. 언제 때가 묻어버릴지 몰라.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란 말이 거기서 나오거든. 예수님이 한 말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 두고두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제자들이 와서 이제 그때는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전수를 받고 이제 모든 영적인 그 사명을 전수받고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님 저 세례 요한이 그래요. 오니까 비둘기가 막 영적인 비둘기가 오르락내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랬거든. 누구든지 한 말을 또 빼버렸어요. 세례 요한을 깜빡 잊어버렸어요. 누구든지 그 머리에 성령이 임하거든 바로 그인 줄 알아라. 당부를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거지가 되든 깡패가 되든 양아치가 되든 누구든지 그 머리에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인 줄 알아라. 메시아인 줄 알아라. 근데 이제 여기 성령이 막 머리에 있는 거야. 예수님한테.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나 세례 받으러 왔다. 세례를 주라 그러니까 어떻게 감히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주냐. 아무 말 하지 말고 주라네. 예수도 몰라. 세례 요한도. 자기도 엉겁결에 세례를 준 거야. 세례가 돌아서 버려요. 그러니까는 그때 하나님이 무슨 음성이 들냐면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그때부터 섭리가 시작되면서 광야에 가서 믿음의 기도를 또 복기를 하거든. 그래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그 고생을 한 거야. 광야에서. 기도 정성을 드려요.
그러면서 천국에 가까워하라 회개하라 그 똑같은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 일이 터지고 이제 불로 세례를 주니까 예수님들이 더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끼리 싸워. 우리 스승이 많이 세례를 줬다. 또 우리 예수님이 더 많이 세례를 줬다. 서로 다투는 거야. 그리고 또 세례 요한 쪽에서 가버려 그쪽으로 많이. 예. 가는데 또 세례 요한이 얼마나 또 마음이 좋은 자면 그때 한 말이야 이거 말이. 그는 흥하여야 갖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쇠하여야 하리라. 다시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에 바로 기독교인들의 기본 사상이야. 봐라. 얼마나 그 세례 요한이가 그 훌륭한 분이냐. 겸손한 분이냐. 예수님은 흥해야겠고 자기는 쇠야 되겠다. 그 말을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봐요. 세례 요한이가 사명을 못했다 이거야. 왜냐? 모셔야 되는데 주둥거리만 살아가지고 증거하고 끝나버렸어요. 말만 사 그때는 자기 정신이 아니니까 그냥 말을 했는데 돌아서 보니까 그 자생하거든. 예. 그러니까 따로 놀아요. 따로 세례를 주고. 만약에 성령이 그 머리에 임하면 그인 줄 알아.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가야지. 왜 그는 흥해야 됐고 나는 세야 되나 그 말이야. 그때 우리 식구들은 머리에 딱 그게 박혀버린 거예요. 세례 요한은 사명을 잘못했다. 근데 그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해야 됐고 나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의 용기를 주는지 몰라. 첫째는 세례 요한보다 낫다. 예수님이. 예.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흥한다. 그런 사상이 딱 이미지를 박혀버린 거야. 기독교인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좀 말해보자고. 조영기 목사가 대중 앞에다 돌긴 흥하여야 하고 나는 망해야 된다. 쇠하여야 되라. 한마디만 했으면 어떻게 됐겠나. 한마디만 했으면 그런 의인이 없어요.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쇠하여야 하리라. 만일에 그런 말 한마디에 우리가 이 시대에 누가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 식구들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됐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야. 근데 그 섭리 때를 모르고 섭리를 모르는 거야. 어떻게 보면 자만에 빠졌는지도 몰라. 현실에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신앙관원 때문에 그런 거야. 혁명해야 되는 혁명을 못했어요. 확 뒤집어버려야 돼. 모든 걸 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백지화시켜버려야 돼. 그게 혁명이야.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혁명가였어요. 우리도 혁명가고 우리 후배들도 혁명가야 돼요. 너는 아니다. 단 너희들이 사상과 생각과 삶의 자리와 저기는 내가 우리는 필요하다 우리한테도. 그러지만 시대에 따라서 형태가 다르다 그 말이야. 그게 바로 혁명이야. 이제는 모든 기독교의 그 어떤 그 묻혀있는 그 막혀있는 사상부터 해방이 돼야 돼. 그래 우리 가정에서 7번은 뭐라 했어요? 해방이다. 그것도 부족해. 너무 부족해. 해방이다. 근데 영어는 하나야. 어쿠에이트라거든. 가정에서 나온 대로 고치지 못했어요. 해방에도 부족하니까 석방까지 시켜버렸어요. 석방. 그 말이 뭐냐면 과거의 모든 걸 벗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으로 보면은 뭐 연애 좀 걸고 또 담배 좀 피우고 그건 개인 자범이지. 그걸 죄를 안 봐요. 맘대로라 이 맘대로. 단 내가 너한테 순결해라. 세 가지를 말하잖아. 순결해라. 인권을 유린하지 마라. 세 번째 재산을 조심해라. 왜냐면 현재 지금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90%가 이 세 가지 다 들어있어요. 여자 강탈하고 한 사람들, 또 뭐 공금 먹은 놈들, 도둑질하는 놈들. 죄인 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만 조심하면 모든 해방된 거야. 석방되고. 그리고 뭐 좀 아까 말한 대로 좀 순결 좀 뺏기고 또 뭐 좀 빚 좀 지고 하는 거. 그건 다 그건 녹여도 다 해결돼요 이제는. 예. 그러니까 뭐 잘못했다. 그건 저기라고 이 시대는 달라요. 자기가 다 벗을 수 있는 그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끝났다. 포기하지 말아야 돼. 뭐 매사에 대해서. 예. 우리는 지금 석방 시대에 살기 때문에 내가 설마 내 자범죄 잘못했다 그래도 세례받으면 끝나. 그래서 매년 있잖아.
그거 함부로 그냥 그 스킵하면 안 되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기회 있으면 얼른 가서 봐. 돈도 적잖아. 그러니까 또 돈 받으라고 왔거나 그런데. 근데 그 자기도 모르게 그 행사를 해요 협회에서. 그러니까 협회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토를 달잖아. 신앙이란 건 뭐냐면 토를 달면 이미 신앙자가 아니에요. 아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이번에도 나보고 저녁 식사를 하재. 근데 아마 수금사원이 왔는 모양이야. 이제 현금 강요하려고. 뭐라고 썼냐면 영어로 importance tiding. importance tiding 그렇게 써서 나왔더라고. 그래서 그거 좀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일본에서 돈이 안 오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돈을 지금 모으라 그랬는데 불이 확 올라오더라고. 그런데 또 무슨 이유가 있겠지.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정한 신앙은 내가 모시는 이 교회에 대해서는 절대 불평하지 마. 예, 불평하지 말라고. 왜냐면 느낌으로 다시 말하면 이 헌금도 지금 그 누구냐 정광 누구냐 그 사람 정광 목사 수십억이 들어와. 기독교 목사들 기독교 그 성도들이 그 돈을 준 거야. 넘쳐요 돈이. 그러니까 자기하고 사귀고 싶은 목사를 이런 사람들 1억 2억 탁탁 던져줘. 왜 그러냐? 왜 그 사람들이 돈을 벌었냐고 말이야. 하나님은 못 벌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돈을 번 것은 하나님이 덕분에 벌었다 생각해. 그러니까 안 아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못 느껴. 또 짜다 안 되니까 또 돈 내놓으라는 거야. 좀 느끼도록 놔뒀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면은 내가 이 헌금이 더 들어오더라. 더 돈을 벌더라.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이미지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데 또 수탈? 또 돈 빼가. 그렇게 느끼는 거야. 너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헌금을 하고 때가 되면 너 어떻게 잘 사냐 그러면 그 사람이 수십 배 돈이 불어들어 있거든. 그 기독교는 느끼고 있어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느낌의 종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내 조상이 돌봤구나. 내 하나님이 내 하고 있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그런 느낄 때에 내가 진정한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고 있는 거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 동행했다 그 말은 에녹이 그렇게 느끼는 거야.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 이야. 그럼 하나님이 옆에 있으면 함부로 이야기도 성질도 못 내고 함부로 이야기도 못 하고 또 말을 했다가도 잘못했습니다. 취소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동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어쩔 때 떠나버려? 내가 자꾸 강조하다. 가정에 부부가 싸움할 때 하나님 떠나버려요. 잘 알아야 돼. 하나님 어떻게 듣기 싫어서 거기 있겠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동행한다 그 말은 하나님 내 옆에 계신다 그 말은 함부로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못한 거야. 예, 그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와 있는 것이 뭐야? 예배 보는 것이 세례 받는 것이다. 세례 받는 것이다. 이거야. 잘 알아요. 세례와 예배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요. 예배가 세례고 세례가 예배다. 예, 그거 간단해요. 예배를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다 그 말이야. 성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야. 예배는 성령과 진리를 보는 거야. 성령과 불이 진리야. 왜 여기는 적응을 못했어 우리가? 날마다 세례를 받아야지. 예.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나 경배 체질이 안 맞아. 날마다 100배니 500배니 그러면 나 귀에 안 들려. 불교도 그렇게 1000배 만배 그러잖아. 그래서 나는 깨를 냈어요. 챗버실에다가 아버님 존영이 있거든. 들어갈 때 한 번 들어가면 한 번 경배를 해요. 경배도 간단 명료 감사합니다. 아주 다른 말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안 하고 경배하면 또 어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지가 뭐라 그래? 할아버지 나도 할게요. 무슨 뭘 했는지 말이야. 그럼 다른 거 하지 말고 아주 그러고 경배해. 하더라니까.
그래서 애기들한테는 할아버지가 탁 이미지에 박혀버린 거야. 할아버지는 훌륭한 사람, 내 말 다 잘 들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별말 다 나 응용을 했지. 전치사는 이미지다. 안 외우고도 이미지에 박아버리면 언어가 수없이 구성이 된다. 우리는 더 이상 한계성이 있어요. 아무리 이 이미지를 내가 하려고 해도 다 외워야 되거든. 이미지 안 들어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원리에 대한 이미지를 내가 우리 마음에 심어버려야 돼요. 예. 그래서 이미지란 말이 느낌이란 말이에요. 느낌. 내 느낌에 영은 절대 불변. 그래서 내가 또 하나 우리가 같이 할 거 뭐냐면, 하나님은 계신다. 확실한 이미지를 심어. 그다음에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연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연기가 있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잘해야 돼요. 두 가지만 가지고 있어요. 연기는 있다. 그래서 내가 아버님이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책을 쓰는데 보지도 않았어요. 하도 거짓말 같아가지고. 근데 연기는 있다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걸 인정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연계가 우리가 사후의 세계가 있다. 근데 연계하고 우리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있다 그 말이야. 그게 가지면서 몇 번이야? 5번이 나오잖아. 우리가 이미지를 안 느끼고 느낌을 안 느껴서 그러지, 연계가 지금은 같다는 거야. 같아. 통일할 수가 있다는 거야. 연계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가 연계 이야기야. 그러니까 내일 이렇게 내가 죽었다 그러면 그건 문턱 하나 넘어간 것이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여전히 내가 같이 존재해요. 근데 둘이 싸우고 이미지도 없고 부모도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난 떠나버려요. 알아준 놈이 있어야지. 나를 잘 생각해야 돼요. 내 아버지가 나를 돌보고 있다. 축복 가정은 분명한 것은 그게 세례거든. 아버님 이쪽은 세례라 그러더라고. 축복 가정은 지옥에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천국에다 지었대. 집을 하나. 아마 천정국 같은 집을 지은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천국문도 고생하라고 하거든. 그래서 나 가라면 안 가 내가. 고생하라고 하지 뭐하라고. 가면 감기 걸리고. 근데 지옥이 가로 그래. 바로 감옥이 천국의 감옥이. 근데 거기 간대요. 축복 가정들은. 절대 지옥은 안 간대. 예.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우리 축복 가정의 차원이 그거가 있어. 최고의 세례 중의 세례요. 내 죄를 전부 사해버린 게 그 찬송에 나오잖아. 내 지음 사하고는, 예? 사한 후에 내 마음을 내 싸움을 정하오나니 그 어디나 천국이라. 정말로 그 사람들은 뭘 느꼈어요. 쓰니가. 그 한국 사람인지 외국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례 받으러 간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동행도 하나님이 그 전부 하겠어. 일종의 테레비야, 테레비. 협회에서, 본부에서 테레비 방송을 하면 누가 다 들어? 테레비를 보고 하잖아. 마찬가지로 테레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천사들이야. 하나님과 일체한 거야. 하나가 동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조상, 축복 가정이 보면은 아주 그날 행복하고 기분 좋은 날이야. 왜냐면 계신다. 근데 우리가 느끼지를 못해서 그래. 느끼지를. 그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실이 뭐냐면 너무나 세상에 지금 사탄 세계 아니야? 그러니까 사탄도 들어왔다. 천사도 들어왔다. 아주 공동 물건이야. 그리고 깨끗하고 청소해놓은 그 마음과 몸에 천사가 들어가 더 살기가 좋거든. 깨끗하게 다 오거든. 그러니까 우리 식구도 보장이 안 된 거야. 저 사람 성질을 쓰는 거하고 마음 쓰는 거 보니까 사탄 들어왔거든. 보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범죄는 될 수 있으면 조심하고 매주 아침에 올 때는 내가 세례 받으러 온다. 성령과 불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할머님, 존경하시는 천지인 할머니, 오늘 귀한 말씀 영원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지로 남아서 아버님을 느끼고 진리를 느끼고 기억하고 저희들이 응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의 자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장 쉽고 빠른 것은
육신을 쓰고 내 육신, 내 집, 내 형제가 있을 때 가장 저희들이 완성해가는 길이 빠르다는 것을 저희들은 수없이 들었습니다. 육신 쓸 때에 열심을 다하고 주어진 책임 분담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숨기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면 숨겨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다렸던 그 말씀이 있거들랑 우리 형제와 자녀들에게 끝없이 이미지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의 중심가정 김종환 항은이 가짐으로 보고하며 아뢰옵나이다. 이상으로 수험당 예배를 마치겠습니다.